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시작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일단 시작하면 끝을 맺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을 하면 반은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을 이루었다는 것은 반드시 끝맺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니까 이미 그 시작한 것은 이룬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시작이 어렵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시작하실 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지킨 남자, 여자, 그들 가운데에 연장선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땅과 새 하늘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과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흐름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틈으로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들으며 자기 선조의 동료가 스스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창적이시지만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뭉치다 보면 하나의 집단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고 영적인 것이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믿음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창적이지만 새로운 종교를 결코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채우는 삶을 시작하셨죠. 모든 진정한 시작과 좋은 출발은 이와 같습니다.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 새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진정한 시작과 좋은 출발은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먼저 과거의 사람들 틈으로 그들 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홀로 무엇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율법 없애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지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이 완성하셨습니다. 과거의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물려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로부터 언어를 물려받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물려받고 우리의 사회 생활을 물려받았습니다. 입는 옷,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음식, 예술,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땅에서 솟아올랐다든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시작한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받은 선물을 나중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럴 때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변경하며 성숙시켜 나갈 수는 있는 것이죠.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그것들을 먼저 신뢰하며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물려받았습니다. 예배를 물려받았고 찬송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고유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은 고유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것은 고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고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지만 다 하나같이 각각 다른 객체로서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두가 다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모두가 다 각각 독창적입니다. 이 독창적이 고유한 삶입니다. 이 삶의 고유함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모범에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모범적이니까 저 사람을 기준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너도 네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유한 삶은요. 이 삶의 고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고유함은 이 시작은 이 세상에서의 다른 어떤 누구와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누구와도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시작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은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뭔가 알 듯 말 듯 하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는 것이죠. 시작할 때는 그 고유한 삶, 자기 자신의 고유함이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이 고유한 삶이요. 흐릿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뿌연 안개 속에 시야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연 안개가 점점 거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점점 확보되면서 그렇게 환하게 보이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유한 이 삶의 시작은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 속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고유함은 독창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일한 고유함을 드러냅니다.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그 고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납니다. 빛을 발합니다. 이 시작은 그리스도 아니고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데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면 신약 성서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다 수행하면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잘잘못이 있던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개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내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육신으로는 먼저 있던 자신의 선조들인 그 동료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으로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선조이지 않습니까? 그 선조들 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고유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고유한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그 말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 고유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그 삶의 시작은 좋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편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부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의 표징이 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 그 아들을 내가 세상에 주는데 그 세상 가운데 네가 있다. 유순옥 네가 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 이 음성이 들려야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우리 부모도 목숨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좋은 출발을 하게 되고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친구,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 현실적으로는 어떤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을 우리는 다 듣는 것이 아니죠. 내뱉지 않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뜻, 그 이면에, 그 목소리의 이면에서, 그 말소리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속임수도 마술도 어떤 술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쉽게 낙담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나를 진정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술수도 없고 속임수도 없지만 누가 나에게 너 결단력이 부족해서 너 집중력이 많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죠. 아, 나는 조금만 어떻게 하면 쉽게 낙담하구나. 그리고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결단할 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 이면에 이 소리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릴 때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고쳐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세례받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더 선명하게 고유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으셔야 합니다. 확실한 동기의 시작은 흔들림이 없고 조금 흔들려도 시작을 그만두고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을 때 어떤 것은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시작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시작하다가도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은 그 동기의 확실한 시작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흔들려도 그 흔들림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흔들릴 뿐이지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하다가 그만두고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나에게 고유한 나에게 유일무이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출발입니다.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유독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들으신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였습니다. 바른 말로 시작해야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은 아닙니다.
바른 말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에도 바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면 바른 말인데 기분 나쁘고 바른 말인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사심에 의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바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입으로 내뱉을 때는 바른 말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말입니다. 이 바른 말로 시작할 때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과는 상당히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정반대되는 말도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너에게 희망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개선해야 비로소 너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완전히 부정적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너를 신뢰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내가 너를 완전히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만두고 저것을 해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준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이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긍정해 주기보다 질책하며 탓합니다. 그 이유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상대방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족하게 보는 것이죠. 내 눈에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을 충고하려고 듭니다.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상당한 신비이고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험을 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해주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바라보시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긍정해 주십니다. 복음을 접하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요한 삶을 우리가 접하면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의 허점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긍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감격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미래까지도 바라보시고 긍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의 그저 그런 모습도 묵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용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그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끔 묵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회개와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 먼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너무나 명료하고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시작하십니다. 오직 고유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만의 삶으로 그 고유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그저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고유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받아 들으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좋고 그 결과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유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좋은 시작이 되고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바른 말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왜 시작을 하셨겠습니까? 끝을 맺으려고 하신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